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2가 해방과 교회 재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제2차 이제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함께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이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방은 우리나라 역사의 전환기가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힘이 없으니까, 또 나라를 우리 스스로 재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남한은 미국이 이제 이 남한을 지배하게 됐고, 반면에 이제 북한은 이제 소련이 이제 지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나라를 이제 새롭게 건설해야 했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질서를 확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식민 이 잔재를 청산하는 일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래도 이북에서는 일제 청산을,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했어요. 좀 과도하게 했죠. 하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근데 우리 남한은 이제 그게 조금 미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제 시대 때 그 친일파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당장 이제 빠지게 되면 뭐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을 다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하던 사람을 일을 시켜야 자기들이 또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우리 남한은 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기독교회 또한 교회도 이 재건하고 또 신앙적 정의를 회복하고 영적 쇄신 운동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야 되는 이 과제를 지니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해방 후 한국 교회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교회에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을까? 자,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패망과 해방입니다. 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해서 자, 일본은 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을 결정해서 1945년 8월 15일에 히로히토 천황이 직접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안에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9월 2일 미국 미조리오 함상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그 밖의 연합국에 대한 이제 항복 문서에 이제 조인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조선 총독부는 약 10일간에 걸쳐 총독 정치의 제약사와 관련된 총독부 문서를 이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겠죠.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졌으니까 그걸 다 이제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해방 당시 조선에는 서울 남산의 조선 신궁과 부여 신궁 등과 1141개의 신사가 있었는데 일제는 이를 다 불태웠다. 자기들이 이제 그걸 다 불태웠고, 또 우리도 전국에 136개 되는 이 신사를 또 조선인들에 의해서 이제 불태워졌다. 자, 둘째, 해방과 지도자들의 추록입니다. 한국교회는 1935년 이래로 신사참배 강요로 이 박해와 이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때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났는데, 특히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가
일제의 압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신사 참배를 가결하게 되므로 이제 반대 운동이 이제 조직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940년 9월 20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전국에 산재한 신사참배 거부자들은 일제검거란 이름으로 전원 체포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가 다 탄압이 되었다라기보다도 물론 탄압이죠. 하지만 이 반대한 그러한 목회자 성도들이 이제 아주 심한 탄압을 받게 된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본과 이렇게 일제와 타협하고 그들의 뜻대로 한 교회들, 그러한 종들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 신사참배 반대로 이 감옥에 간 이들이 한 2천 명에 달했다라고 했습니다. 2천 명. 이 중에 40여 명은 옥중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분이 계시죠. 마지막까지 수감되어 있던 26명은 8월 17일을 기해서 이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밤 평양 감옥에서 추록한 분이 이제 20명 되시는데, 여기 고흥봉, 김하준, 방계성, 서정환, 또 송명복, 오윤선, 이기선. 우리는 이기선 목사님 잘 알죠. 이주원, 조수옥, 주남선, 또 최덕지, 한산동, 김린희, 김영락, 박신근, 안희숙, 양대록, 이광록, 장두희, 최정민 등 그래도 이제 추록을 하시게 됐습니다. 부산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제 김영숙과 여매나 또 광주 형무소에 또 손양원 전도사, 우리 잘 알죠, 손양원 목사님 또한 8월 17일에 추록했고, 대구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김두석, 김야모, 이수련은 8월 19일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이제 신앙을 지킨 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사참배 반대로 해서 약 150여 교회가 이제 파괴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장로교가 가장 많았고, 장로교회는 이렇게 큰 순환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천주교는 뭐 가장 먼저 타협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그래도 장로교가 이제 끝까지 그래도 버티다가 또 상당히 또 많은 교회들이 타협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반대함으로 해서 참 핍박을 받고 또 순교도 당하시고 또 많은 고문과 고초도 당하시고, 그래도 이러한 참 하나의 미랄 같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로 인해서 한국이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순수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항상 이런 길을 가는 이 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루살렘 공회 한 사람, 소돔 고모라 10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순교에 이러한 피를 흘릴 때 하나님 결코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8월 18일에 기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이 투옥된 인사들을 포함한 민족 지도자들을 몰살할 대학살 음모가 후일에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8월 15일에 강복이 안 됐다면 이제 며칠 후에는 이 반대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그런 음모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후에. 그래서 일제의 학살 음모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으로 끝난 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물론 일부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살려주셔서 후에 또 교회를 또 바로 세우는 일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자, 세 번째, 북한에서의 교회 쇄신 운동. 자, 우리가 이 해방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북쪽에서는 이 소련이 이제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 쇄신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자, 해방을 맞게 되자 이 평양, 이 산정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교회당이 복구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역사를 봤지만 이 평양에서 굉장히 이 부흥이 일어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 정말 평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하지만 거기서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이 산정현 교회 이제 맡으시면서 이 신사참배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반대하는 교회들이 이제 문을 이제 닫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해방이 되니까 다시 문을 열게 되었고 또 교회당이 이제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3월 24일 부활주일 이후에 강제 폐쇄되었었는데 이 평양 산전형 교회도 8월 19일 주일에 다시 문을 열고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참 이 감격스러웠겠죠? 어떻게 해방이 될 줄 알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또 이들은 더욱더 이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 지키다가 목사님도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또 교회도 문을 닫게 됐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몰래 숨어서 예배 드렸겠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셔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해방을 맞은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 한국교회의 영적 쇄신과 해산된 교회 치리회를 정비하고 재건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일제하에서 범한 죄과를 회개하고 청산하는 일이 시급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아마 비율로도 이렇게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이런 분들은 많지 않고 이 대부분은 아까 그 총회에서 합법화했다 했잖아요. 총회에서 합법화했는데 그러니 이 상당한 교회들은 다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으니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30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일이죠. 우리가 10계명에서도 1계명, 2계명, 3계명, 또 4계명까지. 그래서 이러한 이 죄가를 회개하고 이 청산하는 일들이 이제 시급했다. 그래서 이런 요청에 따라서 북한에서 교회 재건을 위한 쇄신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 운동은 평양 형무소에서 추록한 이기선 목사와 최정민 목사 등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자, 이분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신 분들이고 비록 감옥에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셨지만 이분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쇄신 운동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건 원칙 1945년 9월 4일 이제 화요일에 이제 평양 누회가 이제 열어서 이 산정현 교회에서 이제 임시 노예를 이제 개최하고 거기서 이제 부흥회와 3일간의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이 신사 참배에 동참했던 죄가를 이제 통회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모임을 이제 가진 거죠. 노예에서. 그게 이제 9월 20일 날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제 공적인 회개와 자숙 그리고 신학 교육 기관의 재건을 골자로 하는 이 다음과 같은 이제 5가지 조항을 이제 교회 재건의 원칙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했으므로 건징의 길을 취하여 통해 정한 후 교육에 나아갈 것. 당연하죠. 여기 보면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신사 참배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치리를 받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교역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우리. 이건 당연한 일이죠. 또 두 번째, 권징은 자체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해 자복할 것.
본인이 다 알죠. 감옥에 안 간 것만 해도 벌써 아니면 그나마 이제 좀 어디 숨어 있던지 도망가 있던지 예. 그래도 그것은 시사참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뭐 큰 죄를 졌든 뭐 작은 죄를 졌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신사참배에 지난 이 과오가 이 가벼운 일이 아니니까 이 일을 이제 공적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2달간 이제 휴직하고 이제 자숙하면서 통회하면서 예, 이러한 이제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된다. 셋째는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그렇죠. 목사 장로들이 대부분 이제 치리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사나 평신도가 이제 어쨌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넷째,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한 각 노예 또는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이것을 실행할 것. 다섯째,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자, 이 5가지를 이제 발표하고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굉장히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친일적 인사로 분류되었던 인사들이 이 제안을 반대하면서 자신들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했다. 이렇게 이제 이 변론을 합니다. 자, 안타까운 이런 현실인 거죠.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총회 자체도 그렇고 대부분 목사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그 신사참배를 가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죠. 이 큰 죄죠. 큰 죄. 이건 큰 죄입니다. 우상 앞에 그렇게 숭배하는 일인데 이거는 1계명, 2계명, 3계명. 이건 평신도들도 이런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런 죄를 졌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이 반대한 사람들이 어떤 교권을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교권 그러니까 이들이 다수였고 또 그들이 상당한 이 교권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 나오신 분들의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변질이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이 돼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만약에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아마 더 큰 환난을 막아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변명하면서 예, 자신들이 더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지키려고 더 이렇게 수고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10일 후에 1945년 10월 1일부터 일주간 평북노회가 주최한 이 평북 여선노회 교육자 태수회가 이제 개최됐는데 이 해방 기념 부흥회를 겸한 이 집회는 이 추록한 지도자인 이기선 목사와 만주 봉천 신학원장 박형룡 박사가 이제 강사로 초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박형룡 박사가 앞에서 말한 아까 5가지 그 한국교회 재건의 원칙을 이제 발표했을 때 발표를 했어요. 이 이제 모임에서. 그런데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목사들이 이 재건 원칙은 독선적인 주장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참 마땅히 자신들이 뭐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상당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되려
오히려 예, 바르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박형룡 박사와 이기선 목사 이분들 앞에서 독선적이다. 너무 예,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이렇게 예, 좀 이렇게 헤아려서 예, 그렇게 세워 주셔야지. 예, 우리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옥중에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옥 밖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도 물론 고생했지만 우리는 밖에서 무지막지한 일제와 물론 타협을 했지만 그건 순전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지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 자체가 우상들에게서 건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송아지 앞에 하나님 그냥 그렇게 섬기고 또 계속 기웃기웃 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는 의미는 우상을 다 멸절하라는 그러한 명령인데 그렇게 안 했죠, 이들이. 왜?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예. 아, 열방들은 다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하는데 그거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야곱도 앞에서도 야곱도 우리가 보면은 야곱은 아니었겠지만 그 자녀들이 그 아내도 그렇고 다 예, 그 라헬도 드라빔 아버지 그 우상 들고 그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지. 예, 어쨌든 뭐 그게 어떻게 같은 거겠어요? 감옥에서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순교 각오하면서 하나님 말씀 신앙 지키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밖에서 타협한 그 목사들이 똑같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해외로 도피하신 분들, 또 은퇴 생활한 분들, 또 예, 이런 분들 보다도 자신들이 더 수고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수고를 좀 높이 평가해 달라는 겁니다. 너무 매몰차게 뭐 2개월 정지시키고 그렇게 아예 다 내려놓고 그건 너무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신사참배 회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 앞에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 있겠냐? 우리 다 잘못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참 믿음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죠. 벌써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타협할 때부터 벌써 이들이 이 변질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목이 곧고 강팍한 그러한 이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외형적인 교회를 유지한 것은 그래 교회는 이게 지킨 건가요? 하지만 이런 변명이 일제 군국주의와 식민 통치에 굴종하고 다른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옥중에서 투쟁한 일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되지 못했다. 당연하죠. 아니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때 성전을 다 무너뜨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 짓거리 하면서도 자신들이 교회를 지켰다.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공개적인 회개와 자성이 있어야 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쇄신을 가로막은 일이 돼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부터 이기선 목사 등은 교회 쇄신의 길이 순탄치 않음을 직감하였고 박형룡은 교역자들의 태도가 구태의연하여 회개의 빛은 없고 교권 유지에만 급급한 것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다시 봉천으로
돌아갔다. 이게 우리 참 안타까운 그 교회사의 참 단편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했지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무리 한국 교회가 뭐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거대해지고 뭐 그럼 뭐 합니까? 여전히 그 우상이 살아 있어서 득실득실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순결함이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형룡 박사님은 이제 저들이 예, 저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공적으로 이렇게 재건에 대한 원칙을 이렇게 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 박형룡 박사는 좀 우리가 마음을 좀 크고 너그럽게 가지자. 예? 그리고 좀 기다려주자.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에, 그 점진적으로 회계 정화 운동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이기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아주 단호하죠. 안 된다. 야,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박균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왜냐면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나눠집니다. 예. 혁신 복구파, 이 재건파 이렇게 또 자기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된다기보다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박균현 박사님은 그러지 않기를 이제 원했던 것 같아요. 좀 기다려주자. 왜냐면 교회가 좀 타락했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좀 기다리면서 분리되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의 정화 거룩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좀 잘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박균영 박사는 이제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북 6개 노예와 이제 평양 노예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연합 노예가 이제 소집이 됐는데 이 이부 아까 5도 연합 노예가 아까 5개의 이제 원칙을 이제 재건 원칙을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6개 항을 이제 결의합니다. 이거 아까 5개의 원칙보다 좀 더 이제 에, 뭐라 그럴까요? 좀 완화된 그런 결의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첫째, 북한 5도 연합 노예는 남북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 잠정적 협의 기관으로 한다. 그리고 총회 헌법은 개정 이전의 헌법을 사용하되 남북 통일 총회가 열리기까지 그대로 둔다. 남북 통일. 그러니까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북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고 남쪽은 이제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통일이 되기를 통일이 당연히 이제 그런 통일이 되기를 이제 소망했겠죠. 셋째, 전 교회는 신사참배 죄과를 통회하고 교직자는 2개월간 근신한다. 신학교는 연합노예 직영으로 한다. 또 5번째, 조국의 기독교화를 목표로 독립기념 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교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6째, 북한 교회를 대표한 사절단을 남한에 파견하여 연합군 사령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한다. 자, 근데 여기 조항은 주로 이제 외적 재건 또 전도 이거를 이제 골자로 한 내용들이죠. 이 신사참배 문제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근신 정도 이렇게 이제 완화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이제 이기선 목사님 등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분리가 돼요. 동노회를 조직하고 이제 뒤에 이제 나오지만 이제 혁신복구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독자적인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혁신복구파. 그래서 이기선 등은 1945년 9월 20일에 발표했던 한국교회 재건 원칙을 그대로 실시하는 이 평양 산정현 교회를 위시하여 선천, 신의주, 강계 등 평안북도와 황해도 등지의 30여 교회들을
규합해서 1949년 5월 중순경 기존 노예와는 별도로 동노회를 이제 조직합니다. 그래서 일제하에서 변질된 요소들을 혁신해야 된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거 죄를 묻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혁신. 그리고 황민화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직분자의 교인권을 복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혁신 복구 이제 이런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를 중심한 예배, 3일간의 금식 기도, 6개월간의 혁신 기간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혁신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근신 기간이 만료된 교인은 목사의 복구 문답을 통해 정당한 교인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뭐 그거 했다고 해서 제대로 된다고 또 볼 수는 없는. 하지만 최소한 그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런 치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목사들이 정식으로 다시 복구 문답을 통해서 세워지고 정당한 교인이 되고, 목사직은 또 시무 투표로, 또 기타 직분은 장로교 헌법에 의해 투표로 다시 선정한다. 다시. 마치 이제 뭐 그렇진 않지만 제세파들처럼 뭐 거기에 비교하기 좀 그래요. 어쨌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거 세례 부분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합당한 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맺히는 게 마땅하다 해서 이제 회개 복구파가 이제 조직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네 번째 이제 공산 정권의 기독교 탄압이 이제 있었다는 게 이제 이게 참 문제가 되죠. 북한에서 교회 재건과 쇄신을 위해 고토하고 있을 때 북한에 수립된 공산 정권은 기독교 박멸 정책에 나섰다. 자, 이 공산주의가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김일성, 소련, 중국. 예? 그래서 이제 6.25가 일어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 정권을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서 더 그런지 이 사람들이 이 경각심을 갖지 못해요. 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금 되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뭐 김정은이 친구인 줄 알아요. 친구. 그냥 이웃 나라, 가까운 나라. 지금 벌써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이라 하면 이제 민주당 쪽이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친구처럼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친중 정책, 물론 뭐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어쨌든 국제 정세는 이제 그 외교를 통해서 다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외교를 잘해야죠. 무조건 아무나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큰 손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6.25가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미국이 그래도 우리 남한 편에 있었고 미국과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작은 이 한반도가 완전히 그냥 빨갛게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었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일본의 패망이 분명해진 1945년도 8월 9일에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한수어 국경을 넘어 운기와 나담으로 진출했고 이어 평양으로 진주하여서 함흥 등 주요 도시를 점령했다. 야, 이게 참 안타까운 참 국제 정세인데, 그러니까 북한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북쪽에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던 이유가 그 북쪽 이민족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 가까이 있으면서 우상이 더 가까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뭐 그거와는 좀 우리나라 형편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소련, 중국 거기 가까워 있다 보니까 이 북한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점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공산 정권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도 결국 공산 국가가 되었죠. 근데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런 걸 잘 모르고 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다. 아닙니다. 뭐 큰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 본 거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산 국가예요. 공산. 이 김일성 소련과 중국으로 유시해서 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과 또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이들의 공작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최우선 정책이 바로 기독교 박멸 정책이다. 그 김일성 정권은 겉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말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당연하죠. 지금 북한에 교회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가 다 교회 문 닫고 쫓겨내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무신론주의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를 이들이 용납 안 합니다. 신앙의 자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한 영향이 바로 이제 좌파 사상들인데 진보주의 사상인데 물론 진보주의들도 좌파주의들도 아유 나 하나님 믿는다. 또 그 가운데 보면 또 굉장히 개혁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좌파들이 함께하는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이 공산주의들이 말로는 뭐 자기들이 뭐 사회주의 어떤 이념으로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약자들의 대변한다 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인권 하면서 거기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속에는 이 공산주의 그 사상이 결코 이 신앙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속내는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이 장악했을 때는 다 뺏는 거예요. 교회를 다 이제 없애고 신앙인들을 다 잡아가고 이게 결국 그들의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북한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남한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공작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이 사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사상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바로 되면 이 사상도 바로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악한 자들이 이 사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이러한 이 잘못된 사상이 이 주입이 된 그러한 이제 거짓된 이런 종들이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타도가 기독교다. 그래서 참 이 40년간 일제 탄압을 받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가시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 탄압을 받게 되는 형국의 역사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공산주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론 러시아가 망했지만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없어진 게 아니죠. 중국에 의해서 또 북한에 의해서 지금도 러시아 계속해서 이들이 끊임없이 이들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공산화하려는 것이 이들의 이제 목표죠, 목표.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홍콩도 먹었죠. 대만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반도가 딱 이제 이 한반도가 언제부터 1945년도부터 벌써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벌써 70년 전부터 이 공산당 정권은 이 한반도를 전부 다 먹으려 했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6.25 또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이제 4.3 사건, 또 여순 반란 다 이게 이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 정권이 이 한반도를 다 공산화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참 놀랄 노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공산당들의 그 전략에 그 당시 이런 이탈리아 그들의 그 전략 보면은 참 그러니까 교육 또 언론 뭐 여러 가지 법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예, 그걸 다 장악하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이제 더 어려워질 일만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이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 신앙을 지키는 거고 또 이 사상, 이 무너져간 이 사상이 참 위험합니다. 이 사상으로 인해서 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참 그렇게 탄압받다가 또 해방이 돼서 또 자유를 주셨지만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서 또 북한 저 괴뢰가